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나팔소리와 함께 큰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장엄하게 임하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걸 갖다 받아 적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 이게 바로 영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걸 갖다가 기록에 남긴 게 바로 성경 66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1.1핵이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적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주시려고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일 처음에 뭘 봤냐면은 7 금촛대를 봤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어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명령한 자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딱 돌아서서 봤단 말이에요, 요한이요. 근데 거기는 7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촛대는 뭘 상징하면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 유형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7 교회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모든 유형의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성결교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그 다음 로마교도 있고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종류가요. 그렇다면 왜 7 금촛대가 7 교회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7 교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거나, 예를 들면 7 금촛대가 교회 말고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상징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상징을 7 금촛대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막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막 지식을 다 짜내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짜내가지고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7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 말 그리 봐봐요. 성경 안 맞잖아요. 오늘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면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7 금촛대는 성령이야 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상징도 성경에서 나오는 통전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할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어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신념이나 어떤 상상으로 해석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어떤 함부로 자기 상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 통전적이다. 성경 전체에서 그 상징이 해석하는 바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만약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놔둬야 됩니까? 그것이 열려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질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는 다 열려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비밀들이 그때는 다 풀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걸 갖다가 억지로 풀려고 온갖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각과는 각자 독자적인 해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 금지 때는 분명히 일곱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무슨 해석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주시려고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적에 소아시아 옛 일곱 교회를 갖다가 본 거예요. 이 편지를 그리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은 초대 사이에 누굴 봤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보니까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기 이번 한 번만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245페이지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124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의 왕조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든 세상의 왕은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하지 않은 왕이 어디가 있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먼저 뭐를 타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뭐라고 하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원한 왕조의 왕, 천국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한 상속자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왕이나 모든 나라는 결국은 다 소멸돼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외국 그 패권 국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외국도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로마 제국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무너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천국밖에 없어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게 누구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자 같은 이는 성경적으로 통전적으로 해석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징 해석은요 반드시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냥 놔둬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풀어지냐면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다 풀어져요. 그때는요. 이제 희미한 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이제 뚜렷하게 예수님을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나 주관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티를 뗐다고 그랬잖아요. 인자의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게 뭐예요? 제사장복이잖아요. 제사장복. 제사장복이 뭐예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뗐어요? 금티를 뗐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금초대 사이를 다닐 수가 있어요. 성소에는 7 촛대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닐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자기가 희생제물로 온전히 단번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친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던 그 관계를 갖다가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지금도 날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주셨잖아요. 희생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라는 게 한 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만민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요한이 뭘 봤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제사장들이 치는 금띠를 띠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제사장복을 입은 예수님.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요한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 색깔은 뭐냐면은 영광과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마다 표현했는데 이런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다 못한 거예요.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런 그 표현, 가해가 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죠.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그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그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머리가 양털과 눈처럼 하얗고 또 하얘서 글로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흰 머리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눈을 보니까 불꽃과 같았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단 말이 뭔 말입니까? 신적 통찰력이 아주 절대적인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한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역사를 뚫어보시고 인간의 내면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뚫어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죠. 15절 말씀에.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또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의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자에 대해서. 그냥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불에 그냥 달구고 단련하고 막 해가지고 달고 가지고 그냥 온전하게 그냥 절대적으로 순수한 그런 그냥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런 순수한 빛나는 주석이 완전히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빛난 영광의 주, 아주 강력한 심판의 주,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빛난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 받는 자들에게는 강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양은 두 가지 양상이에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시고, 진노의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 다음 믿는 자를 위해 가지고 빛난 영광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빛난 영광의 주를 모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한 심판의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게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강하신 팔과 강하신 발로 원수를 밟아요. 포도주에서 포도즙틀을 갖다 막 밟아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강한 발로 원수를 갖다 막 밟아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갖다 막 밟으신다 그 말이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받게 된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양 진노의 포도주틀에 들어가가지고 강하신 팔로 원수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 뭔 말이고, 막 진이겨가지고 아주 그냥 이러한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께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7별은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
영광의 손, 심판의 손을 의미하잖아요. 출애굽기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주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팔, 영광의 팔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부수신다고요? 원수를 부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 영광, 심판,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의 오른손의 그런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여기 사자는 안겔로스,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을 갖다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사자들의 손을 잡고 계시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주의 종은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갖다 다스리면 안 돼요.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혀가지고 손에 꽉 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갖다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지 그게 교회냐? 오직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받지 않냐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경영 논리대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인본주의나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무당같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당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 철학의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어떤 지배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가 천사든지 주의 종을 말하든지 이 주의 교회에 있는 그 사자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인본주의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금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장에서부터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에 묘사를 곁잡고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금은요.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안에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반석에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입니다. 이 좌우의 날성금처럼 이 불강력적인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글로서 그대로 표현했어요. 복장, 머리, 눈, 음성, 오른손의 묘사,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변화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거기에요? 그 얼굴이 변형되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태양빛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비치는 빛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빛인 거예요. 천국에서 빛은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다 두루 비추시니까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천국에서 비치는 그 빛은 영원히 비치는, 그러니까 절대 평강의 빛,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빛, 사철마다 실과, 아름다운 실과가 나타나가지고 그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빛,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 데가 없다. 그 빛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빛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그러니까 밤이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의 빛이 확 비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세토록 비치심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그냥 천국 전 곳에 아주 안 비치는 곳이 없이 비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다 그 말이죠. 이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7 금축대와 7 별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7 금축대는 7 교회를 상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여러 유형의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의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의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도 누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양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영원토록 절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철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우리가 아버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님의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